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의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 말이지요. 궁극적 목표 지점이 어디죠? 아버지 품, 곧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높은 곳, 고지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천국 도성 말이지요. 그런데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올라갑니까? 버리고 또 버리고 죽고 또 죽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면 순간 가장 높은 곳 아버지 품으로 점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랬으니 그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교회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하고 은사가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즉 큰 자라는 뜻의 사울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갑질대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주의 일꾼이 되었을 때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의 사역의 초기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12사도와 비교하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이지. 그리고 그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에 압송된 후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말이지. 이때가 AD 62년경인데 이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사도가 아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눈이 더 낮추어져 있음을 보게 되지.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그가 노년에 순교하기 얼마 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가 AD 64년에서 한 65년 사이인데 그 뒤 2년 후 67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때의 고백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라는 말이지. 예수님의 경우로 설명을 한다면 무덤에 내려가신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말이지. 하늘을 아버지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꼴불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며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은 권위 내세우면서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네 번째 시간으로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통한 제3의 원리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은 쉽게 노출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간음하다 잡히면 바로 사형인데 말이지요. 그것도 공개 석상에서 돌에 맞아 죽는 석사 말이지. 그렇다면 더더욱 숨기고 또 숨겨 은밀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용하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옵니다. 호텔에서 했는지 남편 없는 집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숲속이나 들에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지. 아마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적어도 한 6개월쯤 이 여인의 그런 행실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래서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D-Day의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와 질문을 하지요.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시니.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 사건이 왜 시험이 될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용서해 주셨고 여리고의 죄인 중에 괴수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도 분명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적답을 피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썼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을 쓴 기록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첫째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네 데겔 우르바신. 무슨 뜻이죠? 메네는 세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며, 데겔은 무게를 달다는 뜻으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손가락이 쓴 글씨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곧 율법은 이 십계명인 이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으로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또한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쓴 첫 번째 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 같은 맥락의 글 아니겠어요? 아마 제7계명인 십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일 수도 있고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거르고 있으니 조바심이 났습니다. 빨리 시험에 빠지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으니 말이지, 이들의 조바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욕의 마음, 하와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째 또 뭘 씁니다. 두 번째 쓰신 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오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죠? 창세기로 말하면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악과요, 율법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숨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말이지. 여기도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숨어버린 그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를 갈며 마음을 완악해 예수님을 죽일 거리를 만들기 위해 더 혈안이 되고 맙니다. 어제 새벽에 공부한 애굽왕 바로처럼 말이지. 그런데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은요,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한 고발, 그녀를 향한 정죄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가 전가된 것이지. 복음 앞에 서 있는,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그 죄값을 십자가에 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죄를 꼭 숨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말이지. 물론 겉으로는 더 담대한 척, 더 의인인 척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여자 지금도 숨어서 간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 예수님 앞이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었다면요, 바로 돌 맞아 죽었을 것이지. 그런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난 것도 복이요, 더 큰 복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숨기기에 바쁩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복을 스스로 차버린 지지리도 복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두둔하고 덮어주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핏값 누구에게 찾는 줄 아십니까?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 그 죄를 알면서도 두둔하고 묵인한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숨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요, 그를 죄사함이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빛들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형제를 통해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죄사함이 있고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을 아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깨어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일이 곧 나의 일임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이런 진정한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양성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설설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담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죄사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용기를 주시고, 그래야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고 기뻐하며 죄사함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